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3월 9일 사순절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자초지종 그리고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기간을 사순절이라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봄을 맞이하는 과정과 의미가 같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 봄을 맞이하듯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즉 소생하는, 다시 시작하는 경험을 묵상하는 기간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 윤석열 탄핵 재판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탄핵 재판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이래저래 들으면서 이 탄핵의 여러 자초지종을 우리가 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많은 내용을 다 접하면서도 양측의 의견이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첨예하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선고를 내려야만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기간이라 하겠습니다. 상담 치료 중에는 이야기 치료라고 있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치료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검색하고 살펴보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담의 기법 안에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점을 잘 느끼진 못하겠습니다. 기존의 상담에서 내담자 상담자 관계의 다소간 상하관계적인 구도를 좀 더 평이한 관계로 만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내담자가 자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치료자와 함께 새로 구성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치료의 전형적인 특성은 잘 모르겠고 이야기라는 표현, 내레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스토리라고 해도 되고 그 표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치료 안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야기가 치료다. 어떤 상황을 묘사하며 차분하게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그 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 치료에서 이야기를 중시하는 첫 번째 요소는 고백 자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파편화된 분산된 묘사 하나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스토리 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담자들은 이야기에 파편들만 던져놓고 그 이야기를 치료자가 종합하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치료자는 내담자 스스로가 본인이 이야기한 그 파편된 이야기들을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묘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치료에 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나와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치료자들도 실제로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한 겁니다. 단순히 이야기의 불량 부분이 아니라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완결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도 워낙 시즌제가 있고 회차마다 나름의 마무리가 있고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정말로 이야기가 삼천포 마냥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깨기 전까지는 내용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마무리가 안 돼요. 잠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꿈을 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초, from beginning, 지종, to end, from beginning to end.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묘사하는 표현을 정리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이 돼야 결론이 나기도 하고요.
그 결론이 그 다음 시작을 출발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자초지종 그리고 출발이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4월 20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한 번 끝냈다라고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주일성서 1과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첫 수확을 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레이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 하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쭉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과정,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묘사를 통해서 그가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한 해석, 이 모든 것들이 녹아나게 되거든요. 신명기의 내레이션은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첫 열매가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들이 앞서서 이야기한 모든 내레이션이 결론 지어지고 새로운 출발은 이제 이 땅에서 결실을 맺어 계속 경작하게 된다는 새 출발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 출발에 앞서 이러한 내레이션, 자초지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레이션과 함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였다고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거류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스스로 경작을 할 수 없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니 생산물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또 함께 거하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생산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도 즐거워하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과정을 거치며 삶의 내레이션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의견이 나눠지고 희비가 교차되겠죠. 아마 그것으로 완결되기는 어려울 테고 하나의 종지부가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어려운 시작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마무리에 가장 걸맞는 성경 말씀으로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으로 참고해서 보면 일의 전부를 다 듣고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비슷하게 말을 하자면 자초지종을 다 확인하였고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한눈에 자초지종을 쫙 펼쳐서 내레이션으로 묘사하여 보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그 결론으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 우리의 삶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경화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독일도 여러 곳에서 극우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요? 우리는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일단락 짓고 이 현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